2월 7일 수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입니다. 18편은 굉장히 긴 시라 좀 잘라서 한 3일에 좀 나눠서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좀 볼 텐데 부제가 붙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승리를 감사하면서 쓴 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주 유명한 시죠.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 날에 승리하고 나서 쓴 시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런 기도의 그 9절까지죠. 초반부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계속 공부했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 사망의 죽음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다윗이 지금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지구촌 교회에 계셨던 그런 진재혁 목사님 칼럼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칼럼인데, 인생은 해피엔딩이다. 아직 해피하지 않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이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 축구를 한다, 그 다음에 스포츠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다든지 4대 0으로 지고 있다든지 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마지막에 우리가 5대 4로 이긴다는 것을 알면, 재방송 보고 있다면 그게 이제 힘들지 않겠죠. 좌절스럽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겠죠.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이기는 힘은 마지막 날의 참된 승리죠. 다윗이 그 수많은 고통 끝에, 고난 끝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승리를 감사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포워드백의 신앙이죠. 미래의 현존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사랑이 이렇게 샘솟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힘이 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도 하지만 나의 반석과 요새와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면서 수많은 비유들이 막 등장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비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눈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바위를 보고 하나님이 반석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인생이 굉장히 흔들릴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험이 있는 거죠. 나의 요새시다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화살들 속에서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 때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경험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깊이 기억할 때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은혜가 사랑을 낳는다는 걸 알고 수많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경험이 우리 인생에 더 큰 사랑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죠. 시편 18편 4절, 5절, 6절에는 다윗이 그 고난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떨었다는 거죠. 수월의 줄이 지옥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이렇게 죽겠다라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수많은 고난을 그가 겪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인생의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내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삶의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 둘러도 수월의 줄이 자기를 둘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전쟁의 하나님, 그 야성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거예요. 문제가 커 보였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삶의 문제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지는 믿음의 능력이죠.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나 사르는 그 하나님, 하늘을 들이우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죠.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사 이 땅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갈라버리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거예요. 그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시편을 좀 보자면 그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지금 우리가 9절까지밖에 안 봤는데 마지막에 55절이나 여기에 가면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망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사, 그 죽음에서, 그 절망에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죠. 그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것을 아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인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거예요. 절망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 부활을 이끌어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4절인데 이 구절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4장 1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그리스도고 질그릇은 우리죠. 연약한 우리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시편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주님 저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야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부족한 내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8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